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여러분 들어보셨을 스크루지 영감.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죠. 아주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이 스크루지의 영감을 늙은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유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저게 나냐 이렇게 맞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지막 죽음이 아주 그냥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홀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또 죽어간 이후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미래와 죽음을 보고 스크루지 영감이 아주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볼 수 있다면 좀 현재의 삶에 큰 도움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세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세의 인생 참 파란만장했지만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예배 상황도 참 파란만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에 8월 30일 날 제가 첫 번째 모세의 탄생에 대한 갈대 상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그 시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6번의 온라인 예배와 또 6번의 현장 예배 또 오늘도 마지막은 또 온라인으로 그래서 처음과 끝이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나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모세의 그 탄생 과정 갈대 상자와 이집트 공주가 입양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도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 과정도 굉장히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제가 이 본문을 신명기 34장 이렇게 본문을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읽으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만 70세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그 은퇴할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정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70세까지 너무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마무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젊은 거죠. 아유, 나한테는 아주 먼 훗날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의 그 마지막을 미리 보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모두가 좀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미래의 우리의 그 마지막을 좀 미리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보다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마무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모세처럼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대면하던 최측근이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친하니까 모세는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그냥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 큰 한계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분량의 한계죠. 나머지는 시간에 대한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량의 한계인데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산은 뭘까? 이 요르단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에서 그 왼쪽에 있는 그 여리고와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볼 수 있는 느보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큰 느보산에 큰 세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지금도 현재 시아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아마도 비스가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느보산은 산 이름이고요. 비스가는 봉우리 이름인 거죠. 다른 말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 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이제 육안으로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체를 다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게 여리고고 이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이고 이쪽으로 보면 또 가나안의 어디고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서 이야기해 주신 이후에 그러나 너는 4절에 이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임무와 역할의 한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끌고 가나안 안의 영토까지 안쪽으로 입성하는 그 임무는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의 한계 때문인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 90편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앞에 있는 걸 보면서 90장 9절 보세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대.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시편을 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금까지 왔죠.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처음 계수한 성인 남성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죠. 60만 대군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60만 명 남자 20세 이상의 60만 명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그렇죠? 40년 동안 이 장사 지내는 과정을 매일매일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가더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시간적 한계를 7절에 보면 너는 120년이다. 120년이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40세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면서 다초점 렌즈 이런 거 꼈던 기억이 나는데 모세는 눈이 이렇게 흐려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적 한계와 역할 분량의 한계를 이해한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본문이 신명기 34장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모세야 너는 네가 이렇게 바라보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그 안에는 못 들어갈 거야. 너희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34장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32장, 34장 하면 이제 33장이 중간에 있죠. 그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뭘 하는지를 지켜보면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기 직전까지 소명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이 마지막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고 또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나와서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이 낯선 땅에 가서 400명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현재의 삶에서 소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 이용권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는 뭐 한 4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는 한 8만 원 정도, 2배 정도 되고 시간도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게 안 주더라고요. 겨울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 9시에 가서 오후 7시까지 딱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는 딱 한 번 이제 다시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 간다면 정해진 시간이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뭘 하지 이러다 보면 이제 오후 7시가 해지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다 못 봐요. 너무 넓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죠. 해리포터 우선순위. 다른 거 못 봐도 이거부터 보자 뭐 해서 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해리포터 뭐 하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진짜 시간이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오후 7시 때가 나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인생 시계 계산법이 나옵니다. 내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가 하루로 친다면 지금 몇 시쯤 됐을까를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24시간이 1440분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한 8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명이 1년에 이제 평균 80을 이제 나누면 1년에 18분, 그러니까 10년에 3시간씩. 그러니까 지금 20살인 분들은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30 되시는 분은 오후 9시. 지금 40이다 내 나이가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이에요. 12시.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60세다 그러면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드림의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와 목사님 저는 이제 20살이니까 저는 이제 뭐 아직 뭐 오전 6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전 6시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도 여러분 좀 부지런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 은퇴할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 정도 있을까라고 보니까 한 20년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이것도 눈 감았다 뜨면 날아가 한순간 신속히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매주 설교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면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일이 20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마음이 급해져요. 이걸 20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든 이 건강한 교회, 이 선교적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에 뭐 모일 수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요즘에 제 마음이 이제 뭔가 이게 돌 하나가 이게 꼭 눌러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분량의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학업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래서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2012년에 한 조사에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고작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이제 점점 이 기업의 평균 수명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위클리 비즈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50년 넘게 다들 이제 15년 정도면 이제 문을 닫는데
50년 넘게 생존한 기업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알파벳 가지고 뭐 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3P라고 하죠.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설명할.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죠.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이거는 어떤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일을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1, 2, 3번 중에서 이 50년 넘게 생존한 기업은 이 세 번째를 잘해요. 피플인데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경영자를 꾸준히 배출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주 탁월한 CEO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주는 거죠. 그 이어주는 걸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후임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다음으로 좀 이어가게 하는 그 사역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사명을 마무리를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누나의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고 이제 본인도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섭섭해하기보다는 그 후임을 요청하는 모습. 그러니까 민수기 이제 24장에 이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안내했지만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 지도자를 좀 세워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후임을 요청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뽑아 주십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정하셨을까? 여러 가지 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가나안에 주눅들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 다들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팔로워십이라고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겼던 시종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출신이죠. 모세의 비서실장.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먼저라는 겁니다. 따르는 자가 되어 보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잘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거를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를 잘 따라가는 이제 팔로워십을 가진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하면 이제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후계자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계자 없이 없어지면 이 사역과 이 사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사명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한 6년 차 정도 이렇게 접어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찾는 교회를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우리 대학부의 전체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간사들이 한 6, 7명 정도 아주 탁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들아 내가 아무래도 사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없어도 너희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잘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든지 나올 줄 알았어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잘할 수 없다. 하여튼 그런 반응이 뭐라든지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희들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 많던 간사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예상도 못했고
준비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표정과 이제 그 반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 1년을 좀 늦췄습니다. 늦추고 그러면 나랑 같이 1년 동안 한번 같이 내가 없이 또 누구 새로운 분이 오더라도 정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1년 내내 같이 준비했어요. 1년 내내 그 각자 맡은 파트대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없는 상황을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겠다. 그때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누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모세다. 그럼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못하게 되면 내 여호수아는 이상합니다. 계속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거는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의 66%가 20대,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거죠. 20대가 되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되게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이게 3분의 2에 66%면. 그러니까 3명이 교회 다니면 대학 가면 2명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얘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과외도 시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역시 변할 수 없는 거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내 재산을 내 자녀들이 물려줘.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게 물려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장 중요한 신앙도 여러분이 좀 물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여호수아 같은 자녀들을 여러분이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영적인 가문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이 여호수아들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 이제 지난주 비전위원회 통과가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동회의 때 이제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올해 예산과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이제 막 계속 감축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하고 내년 예산이 총액이 똑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게 총액 똑같은 것 안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중에서 좀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내년 미래 세대 예산은 아주 소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늦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사활을 걸고 이 청년 세대랑 이 다음 세대 우리 여호수아 세대죠. 예, 교회 모든 역량을 지금 코로나 만약에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청년과 이 다음 세대 우리가 모든 걸 다 집중한 그런 어떤 사역에 올인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싱글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그 미래의 어떤 자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미래 자녀들을 신앙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좀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모세를 위해서도 그렇죠. 모세가 있어야지 여호수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업적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세는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덤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길림성이라는 곳에 가면 집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 집안이라는 곳이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는 국내성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사 좋아하시는 분들
고려의 2대 왕이 유리왕부터 20대 왕인 장수왕까지. 여러분 왜 장수왕인 줄 아세요? 오래 살았대요. 하여튼 거의 뭐 98세 뭐 이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장수왕까지 약 400년간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땅에 있죠.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왕릉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왕릉이지, 이게 그냥 가서 보면 이게 그냥 언덕 같기도 하고 그냥 조그만 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의 13m 정도 되는 7층 높이의 그 오늘날 우리가 장군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피라미드 같은 무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했을 때는 그 무덤이 누구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도구를 해 가니까 안에 들어가서 뭘 봐야지 뭐 누구 이게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도대체 누구의 무덤일까 할 때 이 어마어마 큰 왕릉 그 근처에 6.39m 굉장히 큰 아주 거대한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 또 호토양비라고도 얘기하는 거기에 비석에 돌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정과 업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 거대한 이 왕릉은 이제 광개토 대왕 왕릉이구나.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맞은편에 한 걸어서 20분에 있는 이 피라미드 같은 이거는 이제 아들 장수왕의 묘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다음에 한번 우리 자녀들 데려 역사 교육 삼아서 관광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그리고 뭐 이 비석 그걸 이제 보존하려고 대형 유리로 무슨 식물원 같이 그렇게 좀 작은 식물원 같이 이렇게 대형 유리로 이렇게 그린하우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한국말로 막 잡상인들이 뭐 사세요, 뭐 얼마 뭐 하면서 얼마 막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팔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사건 기억나세요? 막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불뱀을 보내서 이제 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높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라본 사람은 사는 거죠.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고. 근데 그 노뱀을 그러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니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냥 녹여서 뭘 쓰든지 아니면 어디 버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노조각이라고 하는 그 느흐수단이라고 단어가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보관을 해서 뭘 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상 숭배를 하냐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을 보관하고 이 노수로 만든 이 노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제2의 성지순례가 되는 겁니다. 막 그 앞에 막 기념관 세우고 막 느보산 케이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동상 카랗게 있고 그 앞에 무슨 호텔들 막 편의점 CU 느보점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스타벅스 메뉴가 달라요. 모세 프라푸치노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 그 동상에 절하고 그러니까 노뱀을 이 정도로 생겼으면 그렇죠. 그 당시에 별것 아니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도 1000년을 섬겼는데 이 모세 무덤 앞에 와서 완전히 이거를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장례식을 제가 한번 상상으로 재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라고 써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he buried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묻었으면 himself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he buried him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he는 하나님이고 그 힘은 모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매장시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장례를 좀 재구성을 좀 해봤어요. 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아무도 오지 마라.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노보산 어딘가에 상상을. 그래서 장례위원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조용히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여기 뭐 관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땅을 이렇게 파시고 그러셨겠죠. 천사들도 도와줬을 거고 이 관이 만약에 있었으면 모세가 잠깐만 여기 들어갈래? 그럼 이제 모세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는 육체는 거기 있고 넌 영혼은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이제 왔겠죠. 모세야 잠깐만 기다릴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는 거야. 그 다 덮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가 무덤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모세가 같이 가자.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 손잡고 이제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례위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는 모세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불필요한 그런 권력 투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떠나가는 것이 그게 마무리. 그 모세 은퇴는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같이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천사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 시체를 두고 싸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모세 시체는 발견되면 안 된다. 그걸 주장했다는 거고 사탄은 아니다. 이거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이 왜 알리고 싶어요?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하고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애곡합니다. 모세를. 그래서 전임자 모세를 막 30일 동안 울어요. 애곡을 하고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선정된 이 후계자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다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순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임자 모세를 애곡하고 8절에 9절에 그 이후에 후임자 여호수아를 따르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반대가 되면 이제 곤란해. 한국 교회가 이 반대가 되는 교회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데 후임자 여호수아를 애곡하는 거예요. 아 전임자가 좋았는데 후임자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후임자 여호수아를 애곡하고 여호수아도 힘드니까 자기도 애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따라요? 전임자 모세를 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적당한 애곡. 모세가 30일 애곡했다 그랬죠. 와 되게 오래 했다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야곱은 이제 창세기 보시면 7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적당한 애곡과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잘 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사역자들 많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뭐 부목사님 바뀔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 원칙만 우리가 잘 지키면 돼요. 그렇죠? 전임에 대한 애곡과 그렇죠? 또 후임에 대해서 잘 따라간 이 원칙만 우리가 잘 지키면.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또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어느 그 이민교회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들의 그 무덤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오시는 분은 전임 목사님이 계속 영향력을 끼치니까
후임이 오셔서 애국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마찬가지. 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여러분 잠깐 보셨던 그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은 참 후배들에게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십시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공식적인 퇴임식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4부 예배까지 있었대요. 그 예배가 4부 예배니까 아마도 이제 오후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4부 예배 마치고 축도까지 하고 예배가 이제 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차장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경상남도 거창군 산속에로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거기서 아주 멀리 가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덤 없는 모세가 되겠다. 그래서 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그냥 따라가면서 공식적인 취임심이 없는 거죠. 없지만 와서 이제 배웅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또 공식적인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작업 없이 그 은퇴한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같이 은퇴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들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본교회 출석을 거의 안 하십니다. 혹시나 무덤 없는 모세의 본을 따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상황이 가야 될 상황이면 일부 예배만 살짝 이렇게 남들 눈에 안 띄일 정도로 이렇게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살짝 또 가세요.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막 찾아오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마, 날 찾아오지 말고 지금 이렇게 후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라. 날 찾아오지 말라. 예. 우리도 이제 교회 사역하죠. 또 이제 직업 소명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이 일을 모세같이 마무리를 한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다음 사람에게 부담을 또 주지 않고, 그렇죠? 또 진짜 모세같이 진짜 그렇게 은퇴해야 된다라는 거. 또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어지는 그 사역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주 동안 우리 했었던 그 모세 시리즈를 마감해 저에게도 정말 큰 깨달음을 준 그런 준비하면서도 정말 더욱더 존경하게 된 모세의 삶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그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또 모세에게 주신 그 본을 잘 받아서 또 하나님 잘 섬기게 되겠다라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